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에 야곱은 기운이 솟아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이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릅니다.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죠.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형들에게 돌려보내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알립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해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운이 솟아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두 언어로 보여주고 있죠. 소생과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생과 맞물린 단어는 기운이라는 말인데요. 루하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숨, 호흡, 기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또 다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게 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삶의 활기를 되찾았으며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기운을 얻어 힘을 얻은 것이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 있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예수로 충만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소식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루하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 함께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주체도 생명의 숨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생명의 숨이 되시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십시오. 나를 살게 하시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의 단어가 족하다,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요셉의 꿈이 시작되는 37장을 보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사람이 야곱, 즉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한 이치에 세우려는 출발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해와 달, 별들이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요셉을 높은 곳에 장자로 세우고자 하는 굳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꿈은 곧 요셉의 죽음의 소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소식의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꿈을 세우셔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본래 그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될 때에 조카도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나와야 되는 고백이 조카다,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신의 꿈이 무너지고 당신의 꿈으로 세우셨는데 거기에 무너졌던 야곱, 이스라엘의 꿈마저도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조카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족하다는 것이 아니었죠. 요셉이 살아있음에 족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족한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뭔가를 이루고 있거나 이루었거나 또는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으므로 족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살아있음에 먼저 감사한 인생이죠. 단순히 생명이 붙어 있음에 대한 족한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져 있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족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며 여러 가지 예물을 함께 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지금 요셉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그들을 향해서 다투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쁨,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끝에 무엇이 찾아올 것 같은가요?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불안해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지위, 요셉의 능력이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 요셉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한 고생을 했는가? 서로에 대한 책임의 전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곧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길은 머나먼 여정이죠. 그 여정 동안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말을 멈추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함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언어와 행동을 내려놓고 오히려 화평을 만들어내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또한 말하십시오. 그것이 머나먼 여정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들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서 나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